잉글랜드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청교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는 말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페인 무적 함대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찌르고 나서 대영 제국의 기반을 만들고 또 그 이후부터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의 어떤 그 간섭이나 권위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발발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엘리자베스 여왕이 교회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정책을 실현해 나갔었잖아요. 그러한 종교 정책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었던 비우스 5세가 1570년에 엘리자베스를 출교를 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앞으로는 잉글랜드 국민들의 경우에 종교적인 일로 로마에 상소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나 또 예수의 회원들을 반역자라고 정죄하고 또 그것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게 예수의 탄압법이라고 1585년에 제정이 되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그냥 있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예수회를 잉글랜드로 계속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 예수회의 선교사로 훈련받은 자들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잉글랜드를 다시 이전의 로마 가톨릭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파송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엘리자베스는 잉글랜드를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제들이나 예수의 회원들 자체가 반역 행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예수의 회원 125명을 반역죄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서 로마 교황은 스페인 필립 2세를 부추겨서 잉글랜드를 침략하도록 종용을 했죠. 그렇지만 필립 2세는 그 당시 어떤 그런 정세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선뜻 침략하기를 꺼려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때마침 1587년에 엘리자베스가 잉글랜드로 도망와 있던 스코틀랜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처형을 하거든요. 왜 처형을 했냐면 메리 스튜어트는 쉬지 않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고 자기 자신이 잉글랜드 여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의 암살을 시도하고 또 실제로 개인적으로 그런 암살에 연루되었다가 발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엘리자베스는 친척 관계에 있는 메리를 최대한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들이 발각되면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스페인은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는 당시에 로마 가톨릭 진영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한 메리 여왕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그 다음 해인 1588년에 필립 2세가 드디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끌고 잉글랜드를 침략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스페인의 대참패로 끝이 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것으로 이런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잉글랜드는 다시 로마 가톨릭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을 건데 오히려 스페인이 참패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잉글랜드를 가톨릭화해서 자기들 손아래 두려고 했던 교황청의 그런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교황청이 잉글랜드에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토픽이 무엇이냐면 청교도인데요. 청교도만큼 사람들이 듣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과연 청교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분명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청교도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목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도 많고 또 평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청교도라는 말이 어떻게 처음 불려졌고 또 간단하게 청교도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를 정의할 때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정의하는데요. 일단은 피에 메리 때 망명 갔다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 다시 돌아왔던 개혁자들을,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개혁자들을 일반적으로 그 청교도들의 부류에 넣습니다. 피에 메리 때 박해를 피해 한 800명 정도가 망명을 갔었잖아요. 그 중에 230명 정도가 제네바에 머물렀고, 또 그 외에 취리라든지 베른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 같은 주로 개혁 신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지역으로 망명을 갔어요. 실제로 독일의 루터파의 영향이 강한 도시들에서는 메리 때 박해를 피해온 이 망명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 신학이 뿌리 박힌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이들이 나중에 엘리자베스 때 귀국을 하거든요. 그렇게 개혁 신학을 배우고 깊은 영향을 받은 자들이 엘리자베스 때 귀국을 하게 되고, 이제 그들 중에서 영국의 성공회 안에서 머물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와 국가를 개혁하려고 했던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청교도들이다 부릅니다. 또 아주 정리를 잘한 부분이 있는데,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청교도 사상이라는 책에서 1564년에서 1642년 사이에 있었던 청교도를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의 기도서의 의식들이나 어구들의 일부를 꺼려했던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청교도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또 1572년 의회에 발의되었던 장로교 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했던 자들을 청교도의 부류에 넣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반드시 비국교도들은 아니지만 진지한 칼빈주의 경건을 실행했던 목회자 또는 평신도들을 청교도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르트 총회를 지지하지 않은 다른 영국 국교들에 의해서 불렸던 사람인데, 이 부류는 교리적으로 아주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을 청교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일들과 영국 법률과 또 백성의 권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존중을 표시한 하원 의원이라든지 판사라든지 그리고 그 밖의 귀족들을 포함을 합니다. 이 5가지 부류를 잘 정리하면 영국 교회 안에서 국교도로 있든지 비국교도로 있든지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또 그러한 경건을 실천했던 부류의 사람들, 신학적으로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청교도들은 교회를 개혁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배의식을 간소화시키고 십자가 성호를 긋는 일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로마 가톨릭에서 하듯이 무릎을 꿇는 일이라든지, 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제복을 착용하는 이런 것들을 폐기했고요. 또 특징적으로 주일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너무 정확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개혁하고 또 도덕적으로 엄격히 생활하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도 받기도 하죠. 청교도들은 로마 가톨릭의 잔재들을 교회 가운데서 제거하고 잉글랜드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비난하는 말, 또 경멸하는 말투로 불렀던 말인데요. purify,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퓨리턴스라는, 청교도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기원된 겁니다. 처음 사용된 배경은 엘리자베스 여왕 때 처음 청교도라는 말이 사용됐거든요. 시작은 예복 전쟁이라고 Vestments Controversy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목사들의 의복을 규정하는 그런 법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이제 그것을 대륙에서 온 개혁자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가 어떤 예복을 입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륙에서 온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반대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입는 그런 복장 제도를 더 강력하게 규정하고 또 교권 회복을 위해서 매튜 파크라는 사람을 대주교로 임명을 하고 그를 통해서 통고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통고문에 따라서 만약에 엘리자베스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이 있으면 그 성직자들의 설교권을 제한을 하고요. 이를 따르지 않는 목회자들은 성직에서 박탈시키거나 또 봉급을 주지 않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된 거죠. 이때 엘리자베스는 39개조 신조를 의회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은 이러한 39개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감독주의를 고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박해하는 수단으로 여겼거든요. 이 청교도라 불리는 이 그룹들이 열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장 문제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청교도들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이 그룹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퓨리턴스라는, 그러니까 청교도라는 딱지를 붙인 거죠. 일종의 태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자베스의 영국 여왕의 정책에 반대하고 복장을 따라서 입지 않고 반대하는 이 부류들을 청교도다 붙이게 되면서 청교도라는 말이 불리게 됐습니다. 청교도를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엘리자베스 때는 이렇습니다. 청교도가 있었고 청교도가 아닌 비청교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안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로교가 있고 두 번째는 회중파가 있어요. 독립파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가 앵글리칸, 즉 헨리 8세를 통해서 시작된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공회는 청교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청교도 안에 이 성공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가 아닌 비청교도는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브라운파라고 해서 급진파 또는 분리파가 있거든요. 이들은 청교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교도들을 비국교도라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국교도라는 이 말은 엘리자베스 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찰스 2세 때부터 이 말이 사용됐거든요. 이때는 앵글리칸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청교도들을 비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는 국교도 안에, 즉 영국 성공회 안에 감독 제도를 지향하는 청교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국교도들 가운데서도 청교도가 있었는데 그 청교도들은 주로 장로교도들이었습니다. 물론 회중파의 일부도 이 청교도에 들어갔죠. 이들은 다 비국교도, 즉 영국 성공회에서 분리된, 빠져나온 부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국교도 안에서도 청교도 말고 비청교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중파라든지 브라운파라든지 분리파라든지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엘리자베스 때 청교도들은 장로교, 회중파, 앵글리칸 이 세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찰스 2세 때 비국교도와 국교도 가운데서도 국교도 안에 청교도가 있고요. 또 비국교도 안에 장로교들을 궁교도라고 불렀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청교도의 주요 개혁자들이 있는데 세 사람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스 카트라이트인데요. 이 사람을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잉글랜드 교회의 감독 정치를 배격하고 회중, 즉 교회 지체들에 의해서 선택된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리는 칼빈주의적인 교회 정치를 채택하고 장로 정치로 전환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결국 교수직에 박탈당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휘트기프트와 논쟁에서 결국 공직에서 축출되고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1570년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로교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치 제도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국외로 추방당하거나 또 풀렸다가 또 투옥당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가 망명 생활 중에 1589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조금 뒤에 할 존 낙스가 장로교의 시초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영국 장로교의 기초를 만든 인물이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고요. 바로 이 사람이 영국 청교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청교도 개혁자는 에드먼드 그린달이라는 인물인데요. 역시 캔터베리 대주교를 매튜 파커의 후임으로 맡게 되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엄밀한 청교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 헌법과 예배 개혁을 주도하면서 잉글랜드 안에 교회 안에 장로교 입지를 강화시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매튜 파커는 제네바 성경 번역을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그린달의 경우에는 여러분 제네바 성경의 경우는 칼빈주의적인 주석이 성경 옆에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린달 경우는 칼빈주의적 주석이 달린 제네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을 하게 되죠. 제네바 성경 경우에는 최초로 성경 안에 지금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장과 절이 표기된 그런 성경이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러면 딱 어디에 있는지 찾기 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장과 절을 구별해서 표기한 성경이 제네바 성경이었고 또 그 성경 옆에 빈 여백에다가 칼빈주의적인 주석을 거의 달아놓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간단한 주석이 곁들여진 성경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린달의 경우에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은 굉장히 그 당시로는 획기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정말 유용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이 제네바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엄청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달의 경우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그것이 악화되면서 1572년에 파면이 되는데 그린달의 이 파면으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냐면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개혁이 진전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 겁니다. 개혁자들 가운데 주교가 없는 교회를 모색하는 비국교도, 비성공회의 개혁자의 수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국교회에서 여기에 따르지 않는 비국교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장로교도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앵글리칸 교회 안에 머물면서 개혁을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영국 국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개혁이 진전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장로교도들 역시 점점 분리되어서 나가게 되죠. 그러한 사건들이 그린달의 파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윌리엄 퍼킨스인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가장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토마스 카트라이트 개혁 사상을 옹호하면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퍼킨스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의 목사다 이런 별명도 있고요. 또 로마 카톨릭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박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난 양의 다작을 했고요.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이죠.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윌리엄 퍼킨스의 책들은 칼빈과 베자와 불링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리는 소위 베스트셀러였죠. 퍼킨스의 영향력으로 정말 탁월한 청교도들이 그 이후에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윌리엄 에임스라든지 리처드 십스라든지 존 코튼이라든지 존 프레스턴 같은 걸출한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영향력 가운데 이렇게 세 사람의 주요한 청교도 개혁자들을 알아봤다면 이제 반대자가 있는데 물론 반대자는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 휘트기프트라는 사람입니다. 에드먼드 그린달 후임으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사람인데요. 청교도들을 무지무지하게 탄압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물들을 살펴보고요. 청교도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리주의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윌리엄 퍼킨스가 잉글랜드 국교회 안에서 개혁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 그룹 안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런 종교 정책에 반대하면서 점점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분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1593년에 청교도 탄압법을 공포하거든요. 16세 이상의 잉글랜드 남자의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 기도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거부하도록 부추기면 그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하고 투옥시키겠다는 법이었죠. 청교도들을 포함한 개혁자들을 강압적으로 다루려는 정책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잉글랜드 내에 많은 분리주의자를 양산을 시킵니다.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룹에서 완전히 그냥 교회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그러니까 이전에 초대교회 때 했던 분리주의자들처럼 그런 형태들이 잉글랜드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서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지도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추종하는 그룹을 브라운파 또는 분리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청교도 내에서도 항상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잖아요. 좌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579년에 잉글랜드 교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다가 검거가 되고 그러다가 또 석방이 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감독제를 반대했고요. 또 아울러서 장로교 제도 역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교권주의자들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제세례파 경우처럼 완전히 기존의 국가와 교회로부터 분리된 그런 자유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그것의 결과로 최초의 회중교회적인 독립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1581년 노리치에서 분리파 공동체를 설립함으로써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풀려났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의 말년까지는 처음에 세웠던 그 노리치로 돌아와서 앵글리칸 교회 교구 목사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진파인데요. 이 급진파의 경우에는 브라운파보다 사상이 더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세례파들처럼 완전히 기존 교회에서 분리시키려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파였거든요. 기존의 정부와 또 기존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성향을 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요. 엘리자베스가 죽은 뒤로부터는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되면서 영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뉴 잉글랜드,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들이 회중파 또는 브라운파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청교도들의 경우에는 칼빈주의 개혁 신학을 고수했지만 이들의 신학은 유니테리언, 즉 단일 신론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편 구원설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학적으로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회중주의를 추구했고요. 각 회중의 자율성에 기초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치리하고 관리하는 이런 회중주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혹시 이머징 처치 같은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머징 처치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없어 그냥 형식 없이 모였다가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또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회중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존중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회중주의였거든요. 물론 지금의 이머징 처치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회중교회 자체는 온전할 수 있는데 회중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들이 1620년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서 플리머스 식민지를 구축하거든요. 그때가 1620년 9월 6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102명이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출발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청교도가 뭐냐면 미국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청교도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떠났던 이 브라운파는 결코 청교도들도 아니었고 청교도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도착한 필그림들은 청교도들이
민족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브라운파에서 나온 어떤 그런 회중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때 급진파들 중에서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고 네덜란드에 남은 잔류파들이 있습니다. 그 잔류파들의 회중에 의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침례교가 만들어져요. 지도자가 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오직 믿는 자의 세례만이 유효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죠. 존 스미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 중에 유아 세례를 부정하면 아무도 그 당시에 제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세례를 줘야 되죠? 존 스미스는 이걸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그런 신학이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잖아요. 매우 고민을 하다가 1609년에 해결책을 내요. 어떤 해결책이냐면 셀프 베프티즘이라고 번역하면 자가 세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에다 물을 붓고 스스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존 스미스가 고안해낸 해결책이었어요. 이러한 부류들의 사람들을 자기 세례파 또는 암스테르담 제2 영국 교회의 분리파 형제들이다 부르고요. 나중에 이들을 침례교파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를 일반 속죄, 보편 속죄를 강조했던 알미니우스주의를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또한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면 나중에 일반 침례교파다, General Baptist, 일반 속죄를 강조한 침례파다 해서 일반 침례교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1610년에 존 스미스는 자기가 고안해낸 자가 세례를 줬지만 여전히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죽어버려요. 그러고 존 스미스의 친구였던 토마스 헬 위즈가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교인들을 이끌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런던 근처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가 되죠. 이 침례교회는 지금 우리가 아는 침례교회하고는 다른 침례교회예요. 예를 들면 헨리 제임스에 의해서 생겼던 침례교회의 경우에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지지하고요. 1642년부터는 이제 이 그룹이 세례 시에 침례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이들을 또 다른 종류의 침례교 그룹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기까지 잉글랜드 종교개혁사 두 번째 부분으로서 청교도와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났던 분리파로서 브라운파, 또 회중파, 또 독립파, 침례교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이것으로 잉글랜드 종교개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하도록 할게요. 먼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어떤 그 상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중세교회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스코틀랜드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 콜롬바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요. 또 그레고리 1세가 선교에 지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때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어거스틴의 선교로 인해서 스코틀랜드가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 대륙이나 잉글랜드 교회들처럼 교회들의 상황은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죠. 성직자들이 무지했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많이 타락해 있는 상태였고 거기에다가 성직을 매매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로마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 또 미신적인 부분들, 의식들이 교회 가운데 아주 팽배하게 있었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폭제가 된 두 명의 순교자가 있거든요.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인물하고 조지 위샤트라는 두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은 적어도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스코틀랜드 역시 존 위클리프와 롤라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러한 영향 가운데
종교개혁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패트릭 해밀턴의 경우에 제임스 5세와 친척인 귀족 출신인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 루터와 쯔빙글리에게서 신학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알게 된 거죠.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추기경이었던 데이비드 비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약간 비튼, 그러니까 때리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 비튼이라는 추기경이 패트릭 해밀턴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24살의 나이로 성 살바토르 대학 정문에서 패트릭을 산채로 화형시킵니다. 패트릭은 스코틀랜드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요. 이 패트릭의 죽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순교자는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스위스 종교개혁 사상을 스코틀랜드로 유입한 사람입니다. 원래 영주였었고 헬라어를 잘 가르쳤는데 헬라어를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당국에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스위스로 도망을 가고요. 스위스에서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았고요. 쯔빙글리의 제자인 볼링거와 함께 살면서 개혁 신학을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스코틀랜드어로 번역하고요. 또 나중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사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존 낙스가 이 조지 위샤트에 의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위샤트 역시 나쁜 추기경 데이비드 비튼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요. 1546년 3월 1일 33세의 나이로 역시 화형을 당합니다. 위샤트의 순교를 통해서 존 낙스처럼 많은 개혁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바로 이것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됐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조지 위샤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화형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형당했다고 그리고 있죠. 이런 순교의 장면들을 보면 거의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보존하려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많은 고문과 박해와 또 순교까지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이런 순교 사화들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걸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하라는 사도들의 편지나 그런 것들을 보면 더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하면 존 낙스인데요. 존 낙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하면 누구죠? 마틴 루터. 스위스 종교개혁하면 최소한 두 사람 이름을 떠올려야 되는데 쯔빙글리하고 칼빈. 하나 더 하면 누구죠? 하인리히 블링거. 그리고 마틴 부서도 같이 하면 좋겠죠. 물론 독일 개혁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좀 달라요. 그죠? 헨리 8세에 의해서 주도됐죠. 어떤 대륙에서처럼 어떤 중산층의 신학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된 거죠.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하면 존 낙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레소리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설교하는 목소리가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사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의 폐부에 깊은 것을 찌른다고 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흔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정착시킨 사람이고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가운데 장로교 제도를 이룩한 개혁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칼빈주의자이고 개혁 신학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진리의 빛으로 밝힌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 낙스의 경우에는 칼빈보다 더 철저한 칼빈주의였기 때문에 낙스의 신학의 영향으로 개혁된 스코틀랜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네바의 딸격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이죠. 존 낙스의 경우에는 위샤트를 만나면서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라는 그 열망이 커지게 됐고, 또 위샤트와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어요. 조지가 가는 곳마다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치 조지 위샤트의 개인 경호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만큼 위샤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1546년 5월 29일 위샤트가 화형을 당하자 프로테스탄트들이 매우 화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세인트 앤드류 성을 침입하고요. 거기에서 추기경이었던 비턴을 살해하고 성을 점거하게 됩니다. 이때 존 낙스도 함께 이 성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프랑스의 도움으로 다시 이 성이 프랑스 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존 낙스는 19개월 동안 프랑스 군함의 노예로 복역을 하거든요. 말이 19개월 동안 노예로 복역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군함의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19개월 동안 보내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19개월간의 고통의 시간이 존 넉스를 아주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거든요. 스코틀랜드에만 갇혀있던 존 낙스를 다른 국가의 종교개혁을 비교할 수 있게 했고요. 존 낙스의 종교개혁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교회사 측면에서는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죠. 나중에는 에드워드 6세에 의해서 존 낙스의 혐의가 벗겨져요. 그리고 에드워드 6세 때 토마스 크랜마의 초청으로 영국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5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5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존 낙스의 경우에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공동 기도서라든지 또 그런 의식을 따라서 사역한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1554년에 다시 피해 메리 때 박해를 피해서 대륙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제네바에 가게 되면서 스위스 개혁자들인 블링거와 또 칼빈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들로부터 개혁신학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는 나중에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에서 칼빈의 추천으로 영국에 있는 피난민들을 목회도 하죠. 그 후에 존 낙스는 9개월 정도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가문과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9개월 동안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이 접했던 그리고 깊이 배웠던 개혁 신학과 신앙을 전파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9개월 동안 뿌려놓았던 개혁 신앙에 대한 씨앗이 나중에 엄청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58년에 제목이 재밌는 책인데요. 여인들의 괴물 같은 통치에 대항하는 첫 번째 나팔 소리. 발음은 안 좋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first blas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 발음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네. 이제 이 책이 뭐냐면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행해지는 여성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자행했던 종교적인 박해나 또 폭정을 비난했던 내용의 책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질서나 또 자연의 빛을 보면 여성들이 지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책이죠. 오늘날 페미니즘이나 또 교회 안에 여성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칼빈과 여러 개혁자들 역시 이런 존 낙스의 글에 대해서 염려와 함께 비난을 했던 책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존 낙스는 그냥 일반적인 여성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 통치자들에 대해서 가했던 비난이었거든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가 여왕이 됐을 때는 불과 6일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인 기즈 가문의 메리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자로서 프로테스탄트들을 매우 핍박을 하거든요. 이 기즈 가문의 메리, 또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었던 메리 스튜어트, 그리고 잉글랜드의 피해 메리 여왕, 이 사람들을 가리켰던 거죠. 공교롭게도 이 책이 3번에 걸쳐서 출판이 되는데 이 책이 출판됐던
때가 언제였냐면 엘리자베스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때였어요. 엘리자베스가 이 책을 읽고 개인적으로 존 낙스를 매우 증오하게 되면서 존 낙스가 잉글랜드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피에 메리가 죽고 3개월 뒤에 존 낙스는 스위스를 떠나서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사생결단을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우겠다라는 그런 조국 교회의 개혁에 대한 강한 열망과 소명이 이 기도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기도 응답대로 칼빈의 충실한 제자로서 존 낙스는 개혁을 추진했고요. 그 결과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1560년 5월 2일에 스코틀랜드에 도착해 보니까 어린 메리 스튜어트 대신 어머니인 기즈 메리가 섭정을 하면서 거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박멸시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영주들은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교와 협력해서 프로테스탄트교를 스코틀랜드 국가의 종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존 낙스는 신조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61년 12월에는 5명의 목사들과 36명의 장로들과 함께 장로교 총회를 조직하고 1차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바로 이 1차 질의서 안에 장로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 제도를 정착시키게 되는 거죠. 1차 질의서의 내용은 실제로 제네바 교회법과 프랑스 교회의 질의서를 바탕으로 존 녹스가 작성을 했고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성경적인 교회 정치 형태로 채택하고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의 항존 직분, 이제는 아시죠?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으로 받아들이고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데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그런 장로 정치를 하면서 그냥 회중교회처럼 독립교회로서 한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노회와 총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서로 수평적인 연합 속에서 노회와 총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개별 교회가 장로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존 녹스가 1차 질의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강조하고 또 역할들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1566년 12월에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승인을 했고요. 근데 그 말은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과 스코틀랜드가 결을 같이 한다라는 거겠죠. 교회 정치에 있어서 역시 장로교회의 원리를 철저히 반영하고요. 여기에서 각종 절기들이라든지 왜 카톨릭에서 거룩한 날이라고 지키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오직 주일만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이 스위스 신앙 고백서 승인을 통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통치자들의 계보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헨리 7세부터 할게요. 헨리 7세하고 요코의 엘리자베스 사이에서 마가렛 튜터가 태어납니다. 중간에 여러 명이 있지만 헨리 8세가 마가렛 튜터의 남동생이죠. 이거 누나고 헨리 7세의 자녀는 일단 헨리 8세, 마가렛 튜터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고요. 헨리 8세는 앤 볼린 사이에서 엘리자베스를 낳았죠. 그리고 이 마가렛 튜터는 제임스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4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임스 5세를 낳고요. 제임스 5세는 기즈의 메리, 프랑스의 기즈 가문 아시죠? 기즈의 메리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메리 스튜어트를 낳습니다. 이 메리 스튜어트가 존 낙스와 계속해서 대립했던 그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죠. 그리고 메리 스튜어트가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2세, 그 프랑스 종교개혁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프랑스 수와 2세와 결혼을 했는데 프랑스와 2세가 이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남편으로 헨리 스튜어트인 단니 경과 결혼을 하거든요. 총 3번을 결혼하는데 두 번째 결혼한 단니 경과 사이에서 제임스 6세를 낳았습니다.
이 제임스 6세는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후계자 없이 죽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통합 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가 되거든요. 제임스 6세는 제임스 1세와 같은 왕입니다. 마가렛 튜터는 제임스 4세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치볼드 더글라스와 두 번째 결혼을 하거든요. 이제 그때 누구를 낳냐면 레이디 마가렛 더글라스를 낳았습니다. 이 마가렛 더글라스가 매튜 헨리와 결혼하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달리경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메리 스튜어트의 아버지 어머니까 마가렛 튜터가 증조모가 되고 달리경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엄마 쪽에 할머니니까 외증조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해서 제임스 6세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증조모, 외증조모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중에 메리 스튜어트가 귀족들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제임스 6세에게 왕위를 넘겨주고요. 잉글랜드로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탈출해서 엘리자베스를 계속해서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는 앤 볼린이 나중에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적자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여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고 자기가 헨리 7세의 손녀의 손녀인가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엘리자베스보다 더 적법한 잉글랜드 여왕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 다시 잉글랜드를 로마 가톨릭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암살 시도를 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 엘리자베스에게 발각되어서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존 낙스 때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랑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다가 나중에 메리 스튜어트가 죽으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승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났던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왕이 나중에 통합된 영국 전체의 왕이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또 다른 양상으로 영국의 교회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시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종교개혁이 진행됐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561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지만 메리가 돌아왔죠. 1561년에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와 2세가 죽자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당시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종교개혁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미사를 시행했죠. 존 녹스는 그러한 미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미사는 만 명의 무장한 적들이 거룩한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 진군해 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스튜어트 메리를 비판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메리 스튜어트는 아주 사생활이 문란했죠. 그래서 정을 통하는 자들과 여러 번 결혼을 하는 일들을 자행하면서 계속해서 장로교주의자들을 제거하고 로마 교황의 힘을 빌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존 낙스와 부딪히게 되고 또 존 낙스는 이러한 메리와 5번의 대화를 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567년 드디어 이러한 메리의 악행을 참다 못해서 귀족들이 그녀를 잡아서 성에 가두고요.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 살 된 제임스 6세를 왕위에 올리죠. 제임스 6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장로 교도들에 의해서 양육됐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들은 제임스 6세가 왕이 되면 최초로 장로교 신앙을 가진 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임스 6세는 영국 청교도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임스 6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왕정을 추구했거든요. 절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교 정치보다는 감독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훨씬 더 그것을 유지하기에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왕권을 추구했던 왕들은 모두가 감독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는 폐위된 후에 어디로 갔냐면 1568년 5월에 잉글랜드로 도망을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도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또 자신이 여왕이 되려는 음모를 계속 꾸미다가 결국 발각되고 처형을 당하죠. 이것으로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확고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존 녹스의 임종입니다. 존 녹스는 자신의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1572년 11월 17일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토록 목말라며 기다리던 날이 다가옵니다. 문 앞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날은 나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고 슬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복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관한 참되고 분명한 교리 외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영원한 복음 진리를 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맡기시고 그분이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양떼들을 부지런히 돌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로스니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사역을 즐겁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고 에딘버러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떠세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마지막을 마감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러한 임종의 순간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나는 임종 시에 어떤 말들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월 24일 오후 5시쯤 존 낙스는 아내에게 성경 본문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아내는 평소 존 낙스가 자신이 임종할 때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대로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요. 요한복음 15장과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 부분을 읽어줍니다. 임종 시에도 칼빈이 했던 에베소서 설교 부분을 읽어달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칼빈이라는 사람의 신학이, 사상이, 또 삶이 큰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저도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종 때 만약에 누가 더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가족에게 성경 본문의 어떤 부분을 마지막에 읽어달라고 할 것인가 미리 생각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 부활에 관한 부분을 읽어달라고 했었고, 또 존 넉스는 요한복음 15장과 칼빈의 에베소서, 그리고 그 전에 칼빈이라든지 다른 많은 개혁자들도,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루터는 시편이었죠. 그런 성경 본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에베소서 1장을 읽어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뀔지 모르지만 존 넉스는 이렇게 아내가 읽어주는 성경과 또 설교를 들으면서 밤 11시쯤 67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가 목회했던 에든버러에서 가장 큰 교회인 자일즈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의 제일 왼쪽 부분이 존 넉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인들을 향해서 설교 야단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마지막은 존 넉스의 설교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책들마다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특히 설교에 대한 책에 보면 존 넉스의 이런 설교 모습, 거의 천상에서 어떤 천사가 심판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청중을 향해서. 그래서 우레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죠. 존 넉스의 사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칼빈의 철저한 제자였고, 동일하게 오직 성경을 정확무오한, 즉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신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칼빈의 해석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신구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이해하고 해석했고요. 칼빈과 좀 다르게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예정론과 칼빈처럼 이중 예정론을 강조하고요. 교회론에 있어서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의 교회에 대한 정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을 믿듯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세상 끝날에도 있을 하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공동체를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며 교회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며 신부이다. 이 교회는 카톨릭, 즉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세 가지 표지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 칼빈과는 다르게 권징을 추가를 했죠. 존 낙스의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본질적인 임무는 칼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다. 이것을 작게 하고 다른 사역을 많이 하면 그것은 목회자의 본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죠. 교리와 문답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큰 관심과 빈민을 구제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교회 개혁만 한 것이 아니라 문맹을 퇴치하고 국민들을 교육하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었거든요. 스코틀랜드인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코틀랜드인의 교육을 개선하는 일에 자신의 개혁 운동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잘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설득하기 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을 목회자만 시킨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전체 국민에게로 확대했죠. 교구마다 반드시 학교를 두게 했고요.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낙스의 개혁의 노력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는 가장 짧은 시간에 유럽에서 최단시간 문맹률이 저하되게 되었고, 또 이후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낙스의 개혁의 내용을 보면 개혁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경건생활, 종교적인 생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서 있는 모든 곳, 세상 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또 그 가운데 어떤 책임을 지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깊이 고민했다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그런 개혁 신앙을 살았던 선배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잉글랜드 종교개혁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비교해 보면요, 동일하게 루터파가 아닌 칼빈주의로 표현되는 개혁파 신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영국도 잉글랜드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잉글랜드 종교개혁은 헨리 8세의 선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또 기독교 인문주의자나 목회자나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이 아니었어요. 물론 크레머와 같은 인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됐지만 대륙의 유럽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통치자의 종교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었었고요. 헨리 8세의 신학도 그랬고, 엘리자베스 1세의 개혁 정책도 그렇고, 어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중도 정책으로 인해서 개신교지만 그 개혁이 약간 중간 정도, 물론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딱 중간에 있는 건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인데 로마 가톨릭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미완의 개혁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러한 형태가 영국 성공회, 즉 국교회의 특징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성공회 같은 경우에도 서로 고백하는 교리가 달라도 가장 최소한적인 것만 그냥 동의를 하면 다 성공회 안에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다 함께 끌고 가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에서 일어났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로마 가톨릭하고도 형제를 잡고 다양한 교파들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형태로 세계 성공회가 나아가는 게 되죠. 또 하나 살짝 짚고 넘어갈 게, 여전히 지금도 영국 성공회 교회의 수장은 영국 국왕이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계속 유지가 되었던 전통인데, 정확한 연도 2003년도인가 그때 현대 영국 성공회는 영국 사회가 지금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국 교회 수장이 영국 국왕이 되면 그러한 어떤 것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성공의 수장이 되는 걸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의 교회 수장직을 내려놓은 거죠. 그게 어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해 가려고 하는 형태 때문에 그렇죠. 이에 반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하고 lok화하려는 군주들에 맞선 존 낙스와 같은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위스처럼 대륙의 종교개혁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를 수용하려는 중도 정책을 펼치지 않았고요.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제거하고 성경의 권위에 따라 보다 엄밀하고 철저한 개혁을 진행했던 종교개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국교화됨으로 인해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감독제를 선호한 반면에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형태로 장로교를 받아들이고 장로교 제도를 구축했던 개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 여왕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2세가 제임스 1세가 되면서 통합된 영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영국 교회사는 나중에 네덜란드 종교개혁사를 잠깐 갔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와 청교도 그리고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보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깨달으셨어요? 제가 대신 깨달아드리고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아마 스치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들으시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개혁,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개혁에 머물지 않고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두고 철저히 성경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어떤 개혁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렇지 못한 쪽을 배격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타협하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어느 정도 타협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추구해 나가려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엘리자베스처럼 그런 중도적인 개혁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청교도나 존 낙스처럼 엄밀하고 철저한 개혁을 추구하고 계세요?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보고 또 그걸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숙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개교회주의, 개인의 신앙과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자라는 부분인데요. 존 낙스는 또 존 낙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많은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심장에 그냥 나 하나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심장 가운데는 자신의 조국 교회의 개혁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은 너무나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이에요. 개인 말씀 보고 개인 기도하고 개인 전도하고 철저하게 개인의 경건에만 집중하는 시대죠. 오늘날은 설교자들의 설교 가운데 보면 무슨 영성이 진짜 많아요. 무슨 영성,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뭐 식사의 영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영성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철저한 개인 중심적인 신앙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추구했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정말 내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가슴 가운데 품어져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내 교회만 건강하면 된다는 이런 개교회주의적인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죠. 다른 교회, 옆에 교회, 이민교회 또는 한국교회의 아픔들을 보고 또 그들의 문제들을 지적은 하지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여러 회중이 있잖아요. 물론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다른 회중은 나와 상관없는 듯이
마치 같은 교회인데 회중이 다르다고 해서 딴 교회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또 함께 연합하는 행사 같은데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내 하나의 신앙만을 품고 있지 마시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회중, 우리 교회, 또 이민교회, 조국교회, 호주교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들인 그 보편교회, 세계 지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의 회복과 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